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와서도 부흥회를 하셨던 이병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은퇴를 하시고 가평에서 포도 과수원을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네, 가다 보니까 그 일대가 전부 포도 과수원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이병호 목사님 하는 포도 과수원 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된 건가 했더니 주인이 와서 돌보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농사를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보는데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참 포도 수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포도 가지도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서 포도를 먹는 가운데서 저는 참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구나. 우리가 마음을 가르쳐서 밭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그 마음의 상태를 밭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꾸지 아니하면은 묵은 땅이 돼가지고서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게 되고 잡초만 우거지고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가 얼마나 우거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 땅이 굳어져 버리면은 그 비가 그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니까 마음 밭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사야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상태를 묵은 땅, 굳은 땅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갖다 기경할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게 연도 몇 년이냐가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 땅이 묵은 땅이 되고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해 가지고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뭐 괜찮겠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뿌리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변화지기를 원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그 옹고집이 되는 게 왜 굳어져 가지고서요. 그게 한 번 주장하면 자기밖에는 없어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뭐 그냥 자기만 최고다. 이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미 이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나이가 30이 넘으면은 그 마음이 굳어졌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굳어졌는가 딱딱한가를 갖다가 마치 맷돌 아래짝과 같다. 요즘엔 맷돌 보기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명절 되면은 맷돌 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맷돌 아래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맷돌 아래짝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어떤 일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참견하려고 들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그냥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자기가 가르치려고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뭐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하는 말, 했던 말을 자꾸만 반복해요.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손자도 오고 손녀도 오고 하면은 작년에 했던 말, 재작년에 했던 말, 10년 전에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반복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은 계속 반복하면 듣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앉아가지고서 자기 손자 앉혀놓고 네 애비가 네 애미가 막 했으면서 뭐 좋으냐 나쁘냐 자꾸만 해봐요. 그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뿌려놓은 잡초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불평, 또 불만,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은 그냥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 뽑기도 어려워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은 잡초를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뭘 해야 되냐, 제초조를 뿌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요즘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가 사랑의 말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또 용서, 격려, 또 아량,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마음밭에 그것이 변질되고 그야말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제 남왕국의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또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야말로 과감하게 처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참 훌륭한 왕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데 왜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겪게 될까 할 때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여정을 마치 이제 명절 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고향길로 가는 데다가 비교를 했어요. 어떤 때는 잘 나가죠. 그러나 또 가다가 또 정체가 되고 막히기도 하고,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언덕길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시골에 가면은 비포장 도로도 가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을 겪는다고요. 근데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 이게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이 명절 때 사고 참 많이 납니다. 사고가 나는데 어느 때 사고 나냐면은 길이 꾸불꾸불하고 아주 길이 안 좋은 데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오히려 길이 평탄하고 그냥 평지에 왔던데 그렇게 가다가 졸기도 하고 뭐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길이 험난하면은 사람들이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사고가 적게 나는데, 길이 반듯하고 또 차들이 별로 없으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한 인물들도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잘 나가다가 밧세바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그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만한 그런 지혜를 또 부귀영화를 줬지만은 그의 말년에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그 나라가 그 아들 때 와서는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내가 서 있는 것 같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남왕국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인데, 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는 첫째 산당들을 모조리 다 부셨어요. 산당 두 가지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산당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산당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그에게 줬잖아요.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까 할 때 그런 지혜를 구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산당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야 되는데 또 멀리 있거나 뭐한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니까 곳곳에다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좀 불편하다, 힘들다. 그래서 자기 편의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산당들이 그 산당들이 또 하나의 산당은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었던 그 산당이 어떻게 변해지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 편리할 대로 내가 이게 참 편하다고 해서 편리주의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바로 그런 면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그 산당에 있는 우상들, 목상, 나무로 만든 그런 아세라상, 무슨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다 그냥 부셔뜨렸어요.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놔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바라본 사람은 그 불뱀에 물려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거 봐서 뭐 살겠냐 한 사람들 안 보다 그 사람들은 죽기도 했어요. 근데 후세에 누군가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는데 후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놋뱀을 그 어느 왕도 히스기야 이전까지는 그걸 갖다가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마저도 없애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정말 용감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야말로 순종했던 그 히스기야가 지금 최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그걸 이제 배반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섬기겠다. 이제 그 전까지는 아수르 제국을 섬겼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을 안 섬기고 섬기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 배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영토를 갖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서 주전 721년에 그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해 북왕국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여세를 몰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남왕국으로 쳐들어와요. 이제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서 제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왕국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그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 가지의 실책을 저릅니다. 뭐냐면 유아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기를 찾아가 가지고서 자기 사신을 보내서 그 아수르 왕한테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 용서해달라.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18장 14절을 보면은, 자, 다 읽어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 앞서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지켰을 때는 아수르를 배반해요. 또 막 빼앗겼던 땅도 찾고 우상도 다 타파하고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갖다가 과감하게 했는데, 아수르가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겁에 질러가지고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보다는 아수르 왕의 두려움이 더 큰 거였어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 불신의 씨앗을, 잡초를 심어요. 두려움.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 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아프다 보니까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암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왕인 히스기야도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가서 유아전책을 해서 가서 용서해달라고 저기를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서, 그리고 나한테 요구한 대로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해서 뭐냐, 조공 정책을,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는 게 뭐였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요. 근데 금 30달란트는 지금 무게로 계산하면요, 그게 1톤 이상이 되는 거예요. 금 1톤 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게 30달란트고 금이 300달란트면은 10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나라에서 어디서 그걸 다 구하겠어요? 금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으고 뭐하고, 얼마 전에 자기가 성전을 갖다가 다시 수리하고 그 성전 기둥에다가 금을 발랐는데 그 금 발란 거 다 또 벗겨내 가지고서 하얀 다 모아가지고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수르가 물러갔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무슨 정책을 쓰냐면 그는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써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 보면은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 바로 전에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북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서 자기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으니까, 야, 이다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하나도 안 먹혀요.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되고, 또 그 같은 조공을 갖다 바쳐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은 마치 갈대와 같아요. 갈대는 지팡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갈대와 같은 애굽을 붙잡다가 결국은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요. 지원병을 보내주지도 않아요. 이제 그야말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왕국의 그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비책, 비법, 혹은 히스기야의 그 문제 해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막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서 잘 나왔어요. 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요. 여러분,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다 해봤잖아요.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갔다가 조금도 바치고 또 무릎도 꿇어보고 또 애굽 강대국에 가서 또 도움도 원조도 구해보고 그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왜 이제 이 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복하라고는 이제 문서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받아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하라 이래요. 항복하라. 항복을 하는 길이 사는 길이냐? 여러분 어찌 될 건가? 정말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많이 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 이걸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 장군들 혹은 대신들을 불러가지고서 강요회를 한다든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별 난리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있고 또 그 아수르 군대 그 장군 유명한 장군 랍사게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속지 말라 10절 보면은 너희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백성들 이간질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바깥에 나가면은 그 군대한테 죽어요. 사람이 생명의 그 위협을 느낄 때는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하니까 그 눈에는 사는 길거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붙잡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자기의 사는 길을 어디로 향했냐면은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향해서 그리고 그 문서를 그 앞에다 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서를 받고 있어서 내 상황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고 와서 내놓고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했어.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뭘 향하냐면 자기 왕이잖아요. 왕복을 벗었다. 난 왕이 아닙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베옷 입는 건 죄인의 표예요. 그걸 입고 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난 죄인으로서 난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데 대해서 잠깐 그냥 방심한 틈에 잘못된 세 가지의 그 실책, 유아 정책, 조공 정책, 친애굽 정책 이것이 다 실패했죠.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살 길을 찾았던 거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내 모습을 알아야 돼. 내 모습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나는 왕복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사는 길이 어디 있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도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와 어떤 권력, 그런 거,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막 하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보니 못 느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나라 참 심히 걱정될 수도, 걱정되는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국민 소득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뭐 2만 5천 불, 3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 이 국민 행복, 내가 행복하다, 성인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그 순위가 34개 나라 중에 33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갤럽이 조사하기를 14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17위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지수가. 정치인들의 신뢰도 같은 경우는요, 2007년에는 22위가 지금 97위로 떨어졌어요. 그게 우간다보다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정치인들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마음 상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상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국민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소득이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야?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 앞에 나가서 내 옷을 벗고 내 가슴을 찢고, 그럼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요.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는 우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가. 마태복음 5장 23절로 34절을 보면요,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알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사는 길.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없어진 후에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안 되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사람처럼 지금 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기도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그러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워싱턴 장군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지면은 그야말로 북군이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어찌할까 하다가 그가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나가던 농부가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워싱턴 장군이 승리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 왜 그래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든다. 여러분, 뭐 남군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말은
정말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마음에 상한, 심령이 상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제사, 제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파요. 상했다는 것은 상처가 나서 아픕니다. 쓰렙니다. 지금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요, 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첫 번째 뭐였냐? 하나님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소서. 뭘 들으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사내립의 그 망령된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저 사내립의 그 말을 저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보소서. 그 사내립의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란가 하면은 19장 4절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말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다 들립니다.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사람들은 막 욕할 수 있어요. 뭐 동네 북처럼 막 그냥 가다가 치고 뭐 길가에 있는 무슨 깡통처럼 막 그냥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많죠.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막 해요. 그럴 때 무슨 얘기냐? 그런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참 억울합니다. 난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이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뭐 하시냐? 들으신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냐?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머리에 화를 쌓는 거예요.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 같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하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갖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정죄를 받아요. 그로 인하여 뭐하냐?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올려놓는 것 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듣고 있었죠. 누구의 말? 사내립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요? 억울하십시오. 억울한 데로 가서 화난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이 뭐라고 또 이게 하는가? 이거 기도한 가운데 보면은 들으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볼까요? 이제 읽어봅시다. 16절 계속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뭐하라고요?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들으라는 이야기, 여러분,
근데 그냥 얘기 안 해. 16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할 때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누가 아파요. 근데 그 말이 잘 안 들려.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득 귀를 대고 듣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형편을 불쌍히 보시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귀를 기울이고 내 형편을 좀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내가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셔요. 내가 말을 잘 할지 몰라.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요.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얼굴을 향하여 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나의 괴로움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차종렬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내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아픔, 너희의 신음소리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의 상처받은 그 심령을 나는 보고 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계셔요. 지금 같으면 CCTV가 있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셔. 어떤 상황이 다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도 알고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고 얼마나 힘든지도 내가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근데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때. 우리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다급합니다. 너무 지금 참 힘들어요. 참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에 호소하는가 하면은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여가 홀로 하나님이실, 뭐 해달라고 합니까?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적군에 포위돼 가지고서 그야말로 전쟁에 가서 보면 그 어느 한 사람을 구해내야 하면 특공대가 가죠. 특공대가 가가지고서는 그 구해내잖아요. 생명을 내걸고서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구해서 이렇게 옮긴다는, 말하자면 또 방법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만은 그 주변 상황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 위협적인 상황을 위협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위협하는 적군들을 갖다가 다 그냥 그야말로 폭탄이나 뭘 갖다 던져가지고서 다 막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상황을 바꿔준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꿔줄 수도 있고 나를 그 상황에서 옮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 내가 지금 힘들어.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도 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냈어. 그래서 응답을 가져요. 내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셔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를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화난다고 그냥 화난 대로, 화날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화내게 할 때 기도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려면 뭐냐? 그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막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나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우리는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구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는 바입니다. 이사야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동안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사야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뭐 했을 때도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왕이요, 참 내가 도와드릴게요, 뭐 했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결을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머리가 정말 좋아서 그럴까? 그게 아니었어요. 머리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숨은 무기가 있다, 그렇게 됐어요. 뭐냐? 첫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토라, 율법, 뭐 그런 걸 붙잡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된 거 아닌가? 하나님 영광을 되냐?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한다. 하나님.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 뭐 그런 식의.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고난 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망했다는 거 알아요. 역사적으로 쭉 공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은 망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회당이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숫자만 모이면 뭘 만드냐면 회당을 지어요. 근데 그 회당의 문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시온을 향하게. 그들의 마음은 세계 어디 있든지 시온을. 마치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한테는 그 기도하는 시계가 있어요. 방향 어디냐? 메카를 향해요. 그걸 놓고 하루에 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회당지. 그때 이사를 가고 뭐 할 때, 직장을 가고 뭐 할 때도요, 거기에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요.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회당 중심.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할 때 뭐냐? 랍비예요. 랍비.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랍비에게 가서 꼭 물어봐요. 장사를 할 때든지 뭐 할 때도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랍비한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최종 결정이 누가 랍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랍비에게 묻지 않고 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랍비한테 허락을 받고 뭐 할 때는 랍비가 유대인 사회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라 하면은 십시일반은 그 사람을 다 도와줘서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을 왕따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큰 공장,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면은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랍비가 있을 정도. 어느 큰 회사다. 그럼 거기에 주재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의 CEO예요. 다른 대표적인 CEO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랍비예요. 그만큼 그들은 뭐냐?
자기의 믿음으로 간다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공의 비결 거기서 찾아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정말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걸 참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2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서부터 읽어봅시다.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다. 이 성을 보호한다.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은요, 아주 참 든든한 보초를 탁 세운다는 얘기예요. 보호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보초들을 탁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보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초 쓰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가지고서 자칫하면은 한 부대가 망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인공호흡 시켜서 살게 되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갖다 다 멸하게 하신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35절부터 37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거 보세요. 사네립이 그렇게 나와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싸우려고 군인 한 사람이라 나갔어요? 그 18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몇 시간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을 예를 들어서 죽인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걸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건 누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초능력적인 그런 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셔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갖다가 그냥 밤새 없애버린 거예요. 다 죽여. 그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서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히스기야 아침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성 주변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정말 놀랐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또 읽어봅시다.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에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가 섬겼던 그 신전에 가서 살해당하고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겼던 사네립의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내 노력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 그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내 어려운 목록이 이 첫 번째 이거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있고 뭐 이런 목록들을 다 내 보고서를 갖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하죠.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시시때때로